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에브라임과 브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유엄을 행하게 하심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드디어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나오죠.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간 모세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은 단지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출애굽이 마무리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의 이 바통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넘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두 리더가 이 바통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바통을 거두시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가 은퇴한 것도 아니고 자연사로서 그 목숨을 그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죽음으로 이 장면이 매듭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이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정말 멀쩡한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마치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서 이 장면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세의 무리바 사건에서의 어떤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이유뿐만 아니라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뜻, 아주 큰 그림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대가 이제
광야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가나안 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점은 복음의 역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가 BC에서 AD로 큰 획을 걷듯이 전환이 되듯이 모세가 상징하고 있는, 모세가 대표하고 있는 율법의 시대는 반드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그 이름도 똑같은 의미, 구원하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당시에는 모세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못했겠죠. 천국에 가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모세가 자기의 사명과 이 죽음이 세상에 이렇게 큰 뜻이 있었다니,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정말 영광이었겠죠. 영광이죠. 두 번째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세의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산 꼭대기에 올라갔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곳곳이 보이시면서 4절 말씀에 자 봐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야. 내가 내 눈으로 봤지? 그리고 이제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상상해보면 내가 모세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차라리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저 골짜기 어디 가서 그냥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 땅을 보이시면서, 그의 죽음에 앞서서 그 땅을 보이시면서 데려가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서운하기도 했을 거고 아쉬움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겠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완전히 다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기다리셨다가 그 마음이 내려놨을 때 그의 생명을 거두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모세에게 이 가나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모세에게 이 가나안은 더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망하는,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내려놓지 못할 만큼 어렵고 중요한 어떠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전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그래, 가나안까지만 가면은 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을 거예요. 가나안 자체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이 사람의 모세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결국은 신념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신념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내가 끝내야 할 어떤 일이 되었던 것이죠.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 끝내고 가려고 하니 너무 아쉬웠을 거고, 하나님 하루만이라도 그곳에서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가나안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데, 어느덧 모세에게 삶의 목적이 가나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가나안을 내려놓아라.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정말로 고상한 비전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약속이고 또한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의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선물, 자기 생명보다도 너무너무 소중했던 그 아들 이삭을 결국 제단 위에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그 내려놓음은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이었죠.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엄마 요게벳도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그 아들,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들을 바로의 죽음의 위협의 앞에서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죽음의 위협을 물을 수 있는 그 위험천만한 나일강 위에 내려놔야 했습니다. 이때 내려놓으면서 요게벳은 엄마로서 이미 죽음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경험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삽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삭이 살았고요. 요게벳이 죽어서 아기 모세가 살았고, 또 모세가 가나안을 포기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 그것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로 연결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은 무엇인가요? 나의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의 것이라면, 그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내려놓게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강물에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중한 것, 그 소중한 나의 가나안이, 그래야 그 가나안이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내려놓음, 나의 내려놓음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내려놓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생명의 이야기의 재료가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드라마로 상영이 될 시나리오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당장 상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처럼 천국에 가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도의 내려놓음, 이 성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로
승화되어서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려놓으셨어요. 예, 그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제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은 아들 하나님도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죽으신 것입니다.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엄청난 죽음으로 그 백성이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그 백성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참 가나안을 저 하늘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공간을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참 가나안, 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쥐고 있는 이 땅에서의 가나안, 그림자 가나안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를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참 가나안을 주시려고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현실에 함몰되어서 이 땅의 가나안을 붙들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그 귀한 선물들에 집착하여서 주님을 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나안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강물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참 가나안의 은총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